느헤미야서 3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옌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의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장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무랴다와 무레노 사람 아도니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스바냐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니야의 아들 하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하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알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잠깐 광고의 말씀을 좀 언급해드리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21일 15분 연속 체인기도 맡겨진 귀한 시간들을 잘 감당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남은 3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응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 3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월은 우리 3월에 진행될 양육과 훈련, 영성 사역들을 위하여 좀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안내해 드린 것처럼 각 그 성경의 말씀을 훈련받고 나누는 이 귀한 자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신청하시고 동참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365일 통독학교가 이미 진행이 됐지만 언제든지 진행하는 중에도 조인하실 수 있고요. 이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안 오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 필사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교회 오지 않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대신 매일마다 온라인으로 가이드라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으셔가지고 성경 필사 학교에 여러분들 동참하시면, 그렇다고 1년 내내 성경 하나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시편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이거를 다 마무리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평생에 내 손으로 성경을 써서 그걸 가슴에 새기는 그런 귀한 또 사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아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사역하시는 중에 3가지의 크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3가지를 나눠보면 이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아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 그래서 딱 3가지이셨어요. 우리 한번 이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좀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로 복음 전파 사역, 세 번째로 회복과 치유 사역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사역을 3년 내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걸 보고 배우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잖아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냥 가르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보고 이제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럼 왜 굳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보고 배우게 하셨을까요? 그건 3년 후에 있을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년 만에 모든 사역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남겨질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 없이도, 물론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지만 이제는 저들이 보고 배운 것 그대로 삶에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라고 이것을 보고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을 제자였던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저들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이 병든 자를 고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세 가지의 사역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3년의 희생의 수고 때문에 제자들이 세워진 것이고요. 제자들의 헌신과 희생의 수고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희생의 수고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복과 세워짐의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프랑스의 앙드레 지도와 함께 양대 사상계를 이끌어갔던 폴 브루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남겨줬어요. 사람이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장난이 아니고요. 굉장히 그 깊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옳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실천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가 믿었던 신념도 믿음도 정의로움도 금방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처한 환경, 여건에 자기가 그냥 타협하면서 순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 옳다고 생각한 이 모든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거를 실천하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내가 믿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폴 브루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용기를 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요. 근데 폴 브루제는 용기를 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이미 성경에서는 이거를요, 다른 용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과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용기는 우리의 희생의 수고가 따라야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희생의 수고가 있어요. 그 믿음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느헤미야의 주도로 시작됐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역, 이것이 52일 만에 완결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는요, 거기에 동원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7절에 나와요.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맨 첫 문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근데 실은 이것은 2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던 단어였어요. 처음 양문 건축을 시작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가면 52일 만에 이게 완료가 되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쫙 세워질 때에 그 다음은 누가 있고 그 다음은 누가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고대의 그 어떤 문장들을 이어가는 문법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이제 1세대 개혁주의 신학자이셨던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은요, 이 단어를요 그냥 단순히 접속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론의 핵심인 성도의 연합과 동역과 책임을 가르쳐 주시는 단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말해서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맡겨진 그 영역 속에 이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동일하게 이루어갈 때 성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구역을 42개의 구역으로 나눕니다.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자의 구역 속에 사람들을 다 세웠어요. 72명의 그 책임자와 함께 여러 사람을 세우고, 10개의 문을 세우고 4개의 망대를 세우고, 막 각자의 유력한 가문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거를 한 번에 쫙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게. 그래서 이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일이 시작될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완결될 수 있었던 원리는 뭐라고요? 그 다음 이게 뭐예요? 예, 동역과 연합과 책임입니다. 동역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근저에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연합합시다, 교회 일치합시다, 말로 구호를 외치지만요, 그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희생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역이 되려면요, 희생의 수고가 있어요. 동역이라는 건 뭐죠?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동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낮아지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양보하고 희생할 때 이게 동역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결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희생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또 다른 증거가 오늘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기서 두 직업군이 나오죠. 금장색, 그 다음에 향품 장수하는 사람들. 자, 여기서 보세요. 금장색, 그러니까 금은 세공, 보석 만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향수를 만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손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 옛날에 여기도 금은방이라 그러나요? 금은방 같은 데 가면요, 그거를 만지는 분들의 손이 굉장히 섬세해요. 정교합니다. 향수 만지시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손이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근데 금장색 향수 장수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섬세한 손 가지고 뭘 해요? 거친 흙벽돌 만들어가지고 이걸 막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그 섬세한 손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벽돌 쌓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이게? 그들의 희생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희생의 수고가 있으니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희생이 있을 때 동역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되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직업군, 제일 먼저 이 일을 시작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은 뭐 전문가죠? 양 잡는 일 전문가입니다. 제사장은 양 잡는 건 전문가예요. 근데 벽돌 쌓는 거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문적인 거 다 내려놓고 뭐부터 했어요?
벽돌 쌓는 것부터 했어요. 지역의 유지들도 나와요. 유력한 가문의 이 귀족들도 나옵니다. 지역의 유력한 그 가문의 귀족들은 뭐 전문가입니까? 뒷짐지고 지시하는 거 전문가예요. 근데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거요? 저들도 손수 흙벽돌 만들고 손으로 이거를 쌓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육체 노동에 땀을 흘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희생이란 성숙된 자, 먼저 된 자, 유력한 자, 힘과 능력이 있는 자가 솔선수범해서 솔선수범으로 먼저 수고하는 것. 이게 바로 희생입니다. 이 희생이 있는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희생이 있는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희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희생의 끝에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이 이루어지는 곳에 두 가지의 축복을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는 누군가가 희생의 수고를 할 때에 그 희생의 대가를 받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누군가가 희생의 수고를 할 때에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희생의 수고를 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 희생의 수고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축복을 봐요. 희생이 있으면 희생하는 나도, 그 대가를 받는 저분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이었어요. 사무엘서 2장 21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자기의 유일하게 그 잉태하지 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무엘을 약속대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서원을 해도 서원할 때 다르고 선물 받고 나서 다르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걸 지켰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수년 동안 잉태하지 못했다가 이 받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후에 한나가 그 이후에 아들 셋을 낳고 딸 둘을 낳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아기 낳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5을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5배 축복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왜 5배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누군가에게 배상을 할 때는 5배를 배상하도록 율법에 규정을 해주셨어요. 이걸 하나님도 따르신 겁니다. 한나로부터 사무엘이라는 아들 하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게 받으셨잖아요. 이 역사를 드디어 하나님이 받으신 후에 사무엘 데려가시고 나서 한나에게 5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아멘을 탁 받으셔야 여러분 거게 되는데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언제든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 즉시로 나의 것으로 받는 이 간절한 자세가 참 중요해요.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더니 5배를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서요, 사무엘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정확한 원래 의미가 뭐냐면 계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나에게 계산해 주셨다. 뭘 계산하셨어요? 하나를 받으시면 5배를 주신다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대로 그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안 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안 주시면 뭐 우리가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갚아주시겠다. 뭐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잠언 19장 17절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것으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나 같은 자에게 빚진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그냥 조그마한 선행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 한 것으로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빚진 자가 되겠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우리에게 리워드를 안 주셔도 우리는 이럴 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빚진 자처럼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희생의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질문 하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희생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할 때에 갚아주시는데 그러면 희생의 수고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한 것을 갚아주십니까? 제가 이걸 왜 질문했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둘 다 주십니다. 둘 다 주세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6월절 절기가 되었을 때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던 중에 그가 올라가다가 우연히 무리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 들어가다가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로마 군인한테 붙잡힙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너무 지치셔가지고 쓰러지시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냥 무리 중에 불특정 다수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끌어냈는데 그게 바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억지로 지웠다 그럽니다. 억지로. 자기는 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이 일에 동참합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얼떨결에 그냥 끌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일 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그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쓰임받은 유일한 인물이 됩니다. 구레네 시몬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죠.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할 때에 유일하게 자기가 영적인 어머니라고 섬겼던 분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거는 루포가 누구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로 생각하며 아마도 극진히 후원하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애를 썼던 그 어머니와 아들과 그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희생하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도와드린 인류 역사의 유일한 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은 놀라운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럽지 않으세요? 이런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우리 솔직히 되돌아보자고요. 우리 중에 그 누구가 나는 주님 앞에 예수 믿고 나서 헌신한 이후에 100%한 번도 마음 편하지 않고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우리 솔직히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끔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괜히 이 길을 가는가 싶은 마음도 어떨 땐 들기도 하고 100% 완전히 그냥 온전한 자원하는 헌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연약한 모습의 헌신을, 순종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헌신하는 것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그 헌신의 희생의 대가를 받는 자들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 희생을 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희생과 섬김을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희생의 수고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중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객은 요구하고 순례객은 감사한다. 중세 시대에는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마다 이렇게 순례객들이 가가지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기도 하고 며칠 묵겠습니다 하면은 거기서 먹고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행객과 순례객의 차이가 뭐라고요? 여행객은 자기 돈 내고 자기 원하는 데 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난 돈 냈으니까 당연히 이거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여행객이에요. 근데 순례객은요,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세시대의 순례객들은요, 옷 한 벌만 가지고요, 자기를 맞이하는 곳에 가서 기꺼이 거기에 기거하면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섬기고 헌신하고 거기서 이제 훈련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순례객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3일 이상 받지를 않는데요.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어떠한 경제적인 비용도 받지를 않습니다. 근데 재워주고 먹여주고 대신 수도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아침 노동을 해야 되고 저녁 이제 세 끼마다 식사의 시간이 있는데 식사도 주는 대로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만한 종지 하나씩 주는데 요게 3분의 2만 줍니다. 그럼 그거 먹고 요구하면 안 돼요. 주는 대로만. 이게 맞아요. 순례객의 모습이죠. 그리고 8시 반 이후에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긴 수도원이고 순례객으로 내가 갔으니까. 그래서 10시부터는 무조건 자야 돼요. 아하, 여행객은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원하는 거 다 요구할 수 있지만 순례객은 언제나 주는 대로 먹고 감사하고 요구하지 않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여행객입니까? 순례객입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 순례객이에요? 여행객이에요? 순례객은 뭐 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뭐만 한다? 주는 대로만 먹는다. 예, 이제 오늘 점심시간 이제 볼 거예요. 이제. 가지고 뭐 짠이 국이 뭐 많니 정근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대신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내면 내가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행객이에요. 우리는 순례객이잖아요.
한 10년, 10여 년 전이죠.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자마를 책임지고 계셨던 김충근 장로님이 우리 교회 3일 동안 집회하셨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크루즈 유람선과 항공모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크루즈 유람선과 항공모함의 차이가 뭐죠? 배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인원도 한 5천 명 이상씩 이렇게 들어가는 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크루즈 유람선에는요, 선장과 승무원보다 손님이 더 많습니다. 손님이 많다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 돈 내고 탔으니까 이거 저거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크루즈 유람선 가지고는 전쟁을 치르지 못한답니다. 근데 항공모함에는 요구하는 손님이 한 사람도 없대요. 5천 명이 넘는데 모두가 다 희생의 수고를 해야 하는 선장과 승무원뿐이랍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적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크루즈 유람선 같은 배가 되어야 할까요? 항공모함 같은 배가 되어야 할까요? 대답할 때까지 묻습니다. 교회는 크루즈 유람선 같은 배가 되어야 될까요? 항공모함 같은 배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게 잘하시면서 교회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싸우며 나가야 하는 그런 영적인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손님이 아니라 다 군사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군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손님이세요? 군사이세요? 여러분은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의 군사입니까? 손님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옆에 분을 향하여 이분은 군사인지 손님인지 좀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이분은 뭐예요? 군사 맞아요? 네. 군사예요? 군사는 요구하지 않고 오직 수고하며 희생합니다. 군사는 더더욱 중요한 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군사는 서로 싸우지 않아요. 군사는 누구와만 싸워요? 적과 싸움을 합니다. 만일에 우리끼리 싸운다? 그럼 그건 뭐예요? 유람선 타러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끼리 싸우면 유람선 타러 오신 분들이에요. 여기는 항공모함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돼요? 적이 누구예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 시대에 엄청난 악한 공격들이 있잖아요. 사상과 문화와 예술과 모든 면에서 이 마귀가 그 모든 것을 조종해서 교회의 원리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기초를 다 부숴버리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어떻게 돼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동부 커네티컷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인데, 한국에서 이 커네티컷 주립대학으로 공부하러 온 그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형제가 공부하는 중에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큰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복하는 기간 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비싼 수술을 나라가 보장하는 이 의료 혜택을 통해서 자기 돈 하나도 내지 않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술비와 입원비 이거를 자기 유학생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 없었는데 이걸 나라가 다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게 가능했어요. 유학생들도요. 그때만 해도 이게 가능했어요.
자기는 이 돈 계산해보면 이거 한국에서는 엄청난 돈인데, 그래서 이것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용한 얘기로 미국에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기는 세금 한 푼 낸 거 없는데 그 혜택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다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이 잘 살게 된 이유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세금만 내고 혜택도 하나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억울하잖아요. 나는 다 내는데 혜택은 하나도 못 받으니까. 이 혜택은 이제 뭐 은퇴한 후에 받게 되지만,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분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능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들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희생할 때, 그 희생의 대가를 힘이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르면 베푼 자나 받은 자 모두가 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이 건국 초기부터 이 원리를 붙들며 따랐기에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맞죠? 틀려요? 맞잖아요. 이게 왜 성경의 원리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아까 두 가지 축복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누군가가 희생하고 수고하면 그 희생의 대가를 받는 자가 회복이 되고, 그 희생을 하는 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하시는데 몇 배를 갚으세요? 예, 그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5배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거를 실천하면 그 공동체가 다 같이 회복되고 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 틀림이 없습니다. 희생을 하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지금까지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육체의 희생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여지고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바쳤을 때 한나에게 5배를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희생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생은 회복을 이룹니다. 이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 다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지 않으셔도 할 말 없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그 작은 희생과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이렇게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이 회복되면 희생한 자도 책임지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원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